국제 정세나 우리 한국의 정세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를 아시는 분들은 또한 정말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뜨거운 기도 속에 우리 새생명의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15개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사복음서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찾았던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택할 때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걸 한번 바르게 알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딱 섭니다. 그 사람은 율법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400년 이상이 걸렸어요. 400년 이상이 걸린 때에 이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에서는 구약 성도들은 가장 원하고 열망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영생.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장면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생이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뿌리가 깊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카스트 제도는 다시 태어나는 제도예요. 내가 죽으면은 진짜로 어떻게 해야만이 높은 계급에서 태어나고 중간 계급으로 태어나고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는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 높은 계급으로 왕실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땅을 기면서까지 고생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렇게 모르니까 이 생에서 이걸 견디고 일어나야만이 저 다음 세상에서 인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욱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이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질문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서는 뭐래요?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즉 그는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문으로 되돌리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려서 하는 질문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야, 정답이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묻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누가 내 이웃인가? 응?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 또 포함되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빼도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랑의 최소 기준을 묻는 질문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있나요? 최소 기준이 있나요? 율법사는 이웃을 정의하고 싶어요. 이웃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네, 구제 잘했어요. 응? 금식 구제.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제도 잘하고 있어. 네 이웃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있어. 그 뜻이죠. 응?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정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당시에도 악명이 높은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굴곡이 많고 숨어있다가 딱 습격하기 좋은 그런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김당하고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이때 몇 사람이 지나가죠? 3사람이 지나갑니다. 3사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해질까봐? 바빠서? 괜히 엮일까봐?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안 갔어요. 그는 보았지만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대요. 자, 제사장은 목사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레위인은 뭐냐면은 교회 목사를 도와서 일을
교회 일을 하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돕는 성전 봉사자였지만은 말씀과 예배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지나갑니다. 보고 판단은 이거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응? 종교적 신분이 이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에게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우리나라 사람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측은지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공자라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공자라는 선생님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제가 중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자라는 분을 잘 아는데 공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측은지심 이런 거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공자 이 사람도 성경이 이 책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듣는 청중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민족. 왜? 우리나라도 한때 어디 살았죠? 그 얼굴 튀기라고 그러나요? 혼혈족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죠. 얼마나 무시했어요. 혼혈하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종하지 않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야기 중심 인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했습니다.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그리고 쌈해 주었대요. 이전에 약이 없었으니까 포도주 알코올이잖아요. 우리는 뭐 발랐어요? 이전에 시골에 살면서 된장 쓱 바르고 된장 발랐죠. 응? 그리고 뭐냐면은 여관으로 데려가. 그리고 밤새 돌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어쨌어요? 계속 책임을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다시 뒤집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질문은 뭐였죠?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이것은 완전한 다른 질문입니다. 이웃은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한때 길가에 쓰러지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와 상처와 무력함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존재가 자신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과 종교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습니다. 율법은 진단은 해주지만은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마리아인이 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곁에서 다가오셨고 상처를 짊어지셨고 값을 치르셨고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우리의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지나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있는가? 다가가게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강도를 만난 자의 앞에서 멈춰 섰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정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이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딱 긋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첫 얼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을 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야 할 그런 부르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국 누가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강도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이 다쳐가지고 밖에 넘어져 있는 사람으로만 국한짓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상처를 끌어안고 피 흘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우리 상상력을 항상 제가 높이자고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상처,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너도 그같이 하라, 이것이 문안에는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로 바꾸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야 할 부르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결국 누가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은 이웃을 규정하는 인간,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율법사에 이웃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을 율법사는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이 율법사가 나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 속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다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책임이 한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준 후에 질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이웃은 정의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택되고 실천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쓰러진 생명 앞에서 발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무관심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응? 요즘에 악한 사람은 되게 악하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의 속에서도 선한 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죠.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뭘 본다고요? 뭘 봐요? 정말로 사람 마음은 간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저도 들어가죠. 사람 마음은 간사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중국의 고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멋진 삶이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멋진 삶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상을 좋아해요. 멋진 걸 좋아합니다. 잘 먹고, 응? 인간이 세워놓은 어느 기준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탁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내 발을 씻겨주고 나를 시중을 들어주는 이런 고상함이 주를 이루었죠. 무관심과 자기 합리화. 지금은 바쁘다. 괜히 엮이면 부정해진다. 전문가가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응?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죠. 범위가, 요양보호사가 일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교적 신분이 사랑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폭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에게 이단 취급을 받고 호전하라고 멸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멸시받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 행동은 단계적이었습니다. 봤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손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가서 치료해 줬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이어갑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읽혀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 죄로 상처 입은 인간, 제사장 레위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멸시받은 메시아의 상징,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 치유와 은혜, 그 다음에 여관, 교회입니다. 비용을 지불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용을 지불할게 이 교회에다가 우리를 맡겨놓고 예수님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네가 쓴 비용을 갚아줄게.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한 비용을 절대로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빌려갔다. 악덕 채무자 아니면은 빌려간 돈은 어떻게 돼요? 꼭 갚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줘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요. 이 30배, 60배, 100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돈은 이삭은 그의 농사지어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이 되지 못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37절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감동을 요구하지 않고 삶의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의 전환이 회개 아닙니까? 전환, 돌이킬 회자, 회개, 그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똑같이 가면서 회개했다고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서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갈 목적지는 부산이야. 그러면은 서울 가는 차에서 내려야만이 부산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태도, 생각 이 그대로 가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확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돌이킴은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뭐냐?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돌이킬 회자 써서 회개. 예수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 주면서 너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전환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말하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영생을 염두에 두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지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한 내용이 율법사 그 한 사람에게 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내용으로 너도 가서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우리 새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